오늘은 여러분과 방관자인가 참 이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임스 프렐러의 소설 방관자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생인 에릭이 롱아일랜드로 이사를 와요. 낯선 곳에 이사를 딱 오고 학교가 새롭게 바뀌면 아이들이 늘 그래요. 자리 잡기가 힘들거든. 새롭게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그렇죠? 에릭도 좀 고생을 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그리핀이라고 하는 아이가 다가오는 거예요. 막 친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야, 너 새로운 얼굴인데 어디서 왔어? 이렇게 반갑게 인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핀 보니까 잘생겼어요, 얼굴도. 그리고 언변도 좋습니다. 친구들도 많은 거예요. 운동도 잘해요. 인기도 많은 친구. 딱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에릭이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자기 마음도 털어놓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그리핀이 에릭의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동생 루디의 $27가 없어져요. 알고 보니까 그리핀이 가져갔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그리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아주 교활한 아이였어요. 남을 조종하기 좋아했어요. 일진이었습니다. 일진 중에서 탑. 자기는 뒤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애들 조종하는 거야. 이거 못된 일을 다 시키는 아이였습니다. 특히나 그리핀은 할렘백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희생양으로 잡아서 날이면 날마다 막 못된 짓 시키는 거야. 막 빵 셔틀 시키고, 그죠? 때리고, 겁주고, 울리고, 뺏고. 자기는 가만히 있어. 야, 갔다 와. 자기 밑에 있는 애들 다 시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에릭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나는 그 못된 장난에 참여한 적이 없어. 나는 할렘백을 괴롭히느라고 손가락 하나 까딱한 적도 없어. 나는 그 친구가 괴롭힘 당할 때 그게 재미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별 잘못 없어. 이렇게 여겼습니다. 에릭은 한 걸음 이렇게 물러나서 못 본 척하고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못 본 척. 하지만 에릭은 모든 걸 다 보고 있었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누구처럼? 에릭 말고도 그 학교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처럼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방관하죠. 이렇게 소설 방관자는 학원 내에, 학교 내에 괴롭힘의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방관자의 도덕적인 딜레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만난 본문에서도 방관자가 등장하죠.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 다 죽게 된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싹 피해서 갑니다. 못 봤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들이 돈 뺏었습니까? 안 뺏었죠. 그들이 그 사람 때렸어요? 안 뺏었어요. 자, 그러면 죄 없는 거 아니에요? 죄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을 보고 죄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방관한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르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고통을 끌어안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투여해서 그 사람을 살려요. 살렸습니다. 우린 그를 향해서 잘했다! 이렇게 박수를
보냅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에게 왜 박수를 보내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죽어가는 이웃을 본다면 방관하지 않고 마땅하게 도와야 한다는 선에 대한 기준이 우리에게 다 있죠. 그래서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 속에도 기적의 원리가 숨어있다. 기적의 원리가 숨어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들은 책임을 전가하는 방관자의 인생이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에 그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피해서 지나갔다. 자,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정도 됩니다.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여리고는 이 정도에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세요 혹시? 예루살렘, 여기는 여리고, 이 정도 거리예요.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정도 되는 산악지형입니다. 네, 높아요. 여리고는 수면하 250m입니다. 네, 땅으로 따지면 바다 밑이에요. 땅 깊이로 따지면 높이 차이가 얼마나 나요? 예, 한 1000m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려갔다는 표현이 적절하겠죠. 특히나 우리가 서울에서 광주 간다면 어때요? 내려간다 그러죠. 수도에서 지방도시로 갈 때. 예루살렘은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도시 여리고로 갈 때 내려갔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두 지역 간의 거리가 한 36km 정도 된다 그래요. 길이 어떠냐 하면 암석도 많고 좀 외롭고 쓸쓸한 길 있잖아요. 강도의 출현이 잦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자, 이날도 아니나 다를까 한 사람이 강도를 딱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났어요. 예. 최악의 상황이다. 가지고 있던 돈, 양식 다 뺏겼어요. 아마 이 사람 나귀를 타고 왔을 것 같아요. 나귀 타고 다녔으니까 나귀를 타고 왔는데 나귀도 다 뺏겼을 것 같아요. 세상에 강도도 보면 A급, B급, C급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덜 악한 강도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만난 강도는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야. 아니, 뺏어갈 거 다 뺏어가고 옷까지 다 벗겨가는 거예요. 겉옷 속옷 다. 실오라기 하나 남겨놓지 않고, 이걸 그림 그려놨으니까 이렇게 해놨지. 다 벗겨갔다는 얘기예요. 그랬으면 좀 놔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됐으면 놔둬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들었다? 그 사람을 죽을 만큼 두들겨 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발로 짓밟고 그냥 버려두고 가버렸어요. 죽으라고. 정말 비참한 상황이에요. 뙤약볕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요. 레위인도 지나가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려고 하신 이야기 중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행동을 똑같이 표현하세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도 똑같이 그 사람을 봤는데 피해서 지나갔다 표현합니다. 자, 죽어가는 사람 봤어요?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상황 파악해요, 못해요? 딱 강도 만났네지. 피투성이 됐는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거 이해했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 일단 피해요. 피한다는 건 뭐예요? 시선을 돌렸다. 안 쳐다봐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서, 여러분도 혹시 그러세요? 불편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래요? 에이, 피해요. 눈길을 피한다고. 그랬다. 지금 이 사람들이 시선을 돌렸다. 얼른 눈을 돌렸어요. 마치 못 본 척, 나 못 봤어. 두 사람 다 똑같았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묵상을 해보니까 어때요? 구약에서는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그 죄가 돼요. 자기 시체를 만지면 예를 들어서 거룩한 일에 참여를 못해요. 진영 밖에 살아야 돼. 자, 제사장하고 레위인이야. 성막에서 일을 해요. 제사를 집전하고 성막 일을 도와요. 혹시 시체 아니야?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 저거 만지면 큰일 나. 왜? 나 중요한 일이 많은데 내 일이 다 꼬여.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스케줄에 문제가 발생해. 그 사람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그 제사장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고민도 했을 것 같다. 고민은 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사람이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진 않아. 잠깐 고민을 했을 것 같아. 아마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다. 그를 보고
이거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가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했겠죠? 그러다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근데 상태를 보니까 이거 오늘 내일 끝날 일이 아니다. 에? 야, 치료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나 오늘 여리고로 내려가서 제사장 회의도 있는데 나 사흘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 중요한 제사도 십전해야 되잖아. 안 돼. 내 스케줄에 문제 생겨. 그리고 그는 자기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위한 직무잖아. 이렇게 안이했을 거예요.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잖아. 그리고 그는 연이어서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이 길은 많은 사람이 다니자.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금방 올 거야. 그렇죠? 금방 와. 금방 올 거야. 누군가 올 거야. 나 말고도 도울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훨씬 좋아졌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 사람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사장이잖아요. 기도하자.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힘들지만 지나가는 누군가를 빨리 보내주셔서 저 사람을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더 편해져요.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여겨져요. 홀가분해요. 아무런 부담 없이 길을 갑니다. 그리고 길을 가면서 다시 자기 인생과 관련된 일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집안일, 자기가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제사, 회의, 그리고 월말이 되면 내게 돌아올 제사장 몫의 얼마의 예물. 이번 달 생각해보니까 짭짤한 거예요. 괜스레 웃음이 나와. 그래. 여리고로 가는 길이 환해져요. 이미 강도 만난 사람은 내 머릿속에 없습니다. 자, 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웃의 아픔에는 눈을 돌리고 자신의 삶과 이익에만 집중하는 방관자 인생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묵상하다가 문득 두려워졌어요. 내 모습 가운데 저 방관하는 제사장의 모습은 없나? 성도들과 아픈 이웃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자신의 희생 없는 기도만 나불거리는 죽어있는 목회자는 아닌가?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내 주머니 털어야 되는데 누군가 돕겠지. 나는 아니야 지금. 이렇게 감동을 접어버렸던 순간이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애써 위로했어요. 나도 이렇게 좋은 형편 아니잖아. 내 발에 불부터 꺼야지. 나도 급한데 뭘. 야, 주제를 알아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고통당한 이웃을 외면해버린 기억은 없으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고 누군가 하겠지. 책임을 피해서 지나가 버린 적은 없으시냐 하는 물음이에요. 그저 기도하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했잖아. 립서비스만 제공하고 희생은 거부한 적은 없으시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왜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방관하게 될까요? 해답을 얻는데 도움을 주는 한 실험이 있어요. 좋은 실험 하나를 봤습니다. 재미있는 실험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회심리학자인 존 달리하고 빕 라테인이 실험을 설계를 했는데 어떤 실험이에요? 이런 실험이에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대화하다가 간질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생 하나가 쓰러져.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상황을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실험이에요. 즉시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룹을 나눴어요. 1대1로 대화를 하고 4명이 대화를 하고 7명이 대화를 합니다. 결과를 봤더니 이게 재밌네. 재밌어요. 1대1로 대화를 하던 그룹 한 사람이 딱 쓰러지니까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실을 알린 사람들이 약 85% 정도 됐습니다. 괜찮죠? 수준이? 4사람이 대화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간질발작이 일어나서 막 쓰러지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3사람 중에 몇 사람이나 알렸을까요? 약 62%가 알렸습니다. 3사람 중에 2사람이 알리고 한 사람은 알리지 않았다. 7명이 대화했어요. 7명이 대화하다가 한 사람이 쓰러져. 나머지 6명은 얼마나 알렸을까요? 퍼센테이지가 약 31%입니다.
예.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 모른 척했던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왜 발작 상황을 알리지 않았어요? 대답합니다. 나 대신 누가 할 줄 알았죠.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발작 상황 알려야 돼요? 나 그거 몰랐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달리와 라테이는 책임이 자신에게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모호한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 이것을 방관자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책임감 전가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보면 방관자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좀 이해가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들은 좋은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교육도 받고 싶어 하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거기다가 익명성이 있으면 좋아요. 잘 드러나지 않는 모습 속에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책임에서는 자유롭고 싶죠. 나 아니고도 할 사람 많잖아. 나 아니고도 할 사람 많잖아. 여러분, 이런 심리 속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방관자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할까? 궁금하지 않아요? 직접 희생하지 않고 입술로만 떠드는 방관자 같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그들에게 뭐라고 할까?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야 평안히 살아야지 그게 뭐야? 야 따뜻하게 살아. 배부르게 좀 살아라. 그렇게 말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일이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간단해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들이 100번 예배를 드린 듯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거룩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으시겠느냐? No! 아니에요. 먼저 도와라. 여러분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린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납니다. 그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는 자비를 베푼 참 이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의 기록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중에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캐릭터를 잡으실 때 어때요? 중요한 사람들을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사회적인 지도층이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딱 들어서 설명하시고 이들의 행함 없는 믿음을 딱 질책하시고 누구를 들어서 쓰시느냐?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셨단 말이에요.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냐? 여러분, 사마리아가 중부 지역입니다. 여기가 아까 예루살렘과 여리고죠? 여기는 갈릴리예요. 중부 지역 사마리아입니다. 여기는 버려진 땅이에요. 왜? 아수르의 혼혈 정책 때문에 피가 섞여버렸어.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어째요? 저것들하고 놀면 안 돼. 쳐다보지도 않았어. 상종도 안 했다고. 어떤 일이 있냐면요. 여기에서 이 갈릴리,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으로 만약에 여행을 할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 땅을 통과하지 않고 옆에 있는 베레아 지구로 돌아서 가요. 그 정도였어요.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예.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배척하는 사람들이니까 행동도 좀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행동도 좀 못나고 못되고 그래야지. 근데 오늘 보니까 정반대네. 그죠?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긍휼의 마음이 발동합니다. 사람 만났어요. 뭐야 이거? 피투성이네. 아니 정신 좀 차려봐. 정신 좀 차려봐. 숨은 쉰다. 숨은 쉬어. 그는 이미 그 상황에서 자기가 가던 모든 일정과 자기 일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에게 다 집중하는 거예요. 서둘러서 자기 보따리에 있는 포도주를 꺼내요. 그리고 상처에 막 붓습니다. 막 닦아요.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식용으로도 쓰고 치료제로 쓰는 감람유를 가지고 다녀.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다녀. 그걸 꺼냈어. 아낌없이 붓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상처를 닦아내요. 그 사람이 막 정신이 아직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피가 너무 많이 흘러요. 이거 싸매야겠어.
싸맬 게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행 중에 누군가에게 선물하려고 가지고 가던 좋은 옷감이 있는 거야. 아낌없이 찢습니다. 그리고 싸매요. 그 사람을 나귀에 싣고 마을까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좋은 숙소를 잡았어요. 그 사람을 밤새워서 간호합니다. 정성을 다하니까 그 사람이 감동했나 봐. 새벽녘에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너무 기뻐. 근데 그때서야 잊고 있다가 자기가 여리고에 빨리 가야 된다는 일정이 그때서야 어이구, 그래 나 가야 돼. 이 일은 급해.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못 가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인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관 주인을 불러요. 이보시오, 이리 와보시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줄게요. 주인장, 내가 일 마치고 금방 올 겁니다. 올 거니까 그때까지 이 사람 좀 돌봐줘요. 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2데나리온 받으시오 라고 그에게 건넸습니다. 성경사전에 보니까 재밌는 해석이 좀 있어요. 2데나리온에 대해서. 성경사전에 J. 에레미야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당시 숙박비가 20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 이 정도 금액이었다고 환산해 본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제공한 이 데나리온은 매우 큰 비용이요, 큰 친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가 가진 돈을 투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예요. 정리되셨죠? 이 스토리의 말미에 예수님께서 이 재밌는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답이 빤한 질문을 해요. 누구나 다 아는 질문을 하신다고. 삼척공자도 다 알아. 물어보면 정답이 뭔지 뭐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대답이 들립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들으시고 대답을 들으시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래, 맞췄다. 그래, 그게 정답이야. 그 후에 조용하십니까?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맞지? 자비를 베푼 사람이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 고난당한 네 이웃을 위해서 소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를 위해서 네 짐 속에 있는 포도주와 감람류를 부어 네가 가진 옷감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네가 가진 데나리온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라. 그 목소리 들리세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10월 둘째 주예요. 오늘이 8일입니다. 그죠? 우리 앞엔 우리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풀어내야 될 미션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정답이 빤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네. 뭘까요? 예, 바로 우리 교회 새성전 이전 프로젝트 건입니다. 20일 후에 중도금 처리합니다. 그 즈음에서 리모델링 시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보장된 거 있습니까? 없어요. No.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업이 일어나서 내가 도울게 하는 기업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돕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어요. 그럼 이 시간 우리 뭐 해야 돼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다. 그 첫째 길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길이다. 상황을 다 알아요. 이해했어. 근데 시선을 피합니다. 그냥 지나쳐갑니다. 나는 도울 수 없지만 누군가는 헌신하겠지.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기도만 하고 그냥 지나쳐가는 방관자의 길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입니다. 내 포도주와 감람류를 붓고 옷감을 찢고 데나리온을 투여해서 교회를 살려내는 길입니다. 기도하고 행하는 자비의 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 감히 도전합니다. 감히 도전해요. 빛고 올 교계에 기적 같은 이야기가 될 기쁘고 즐거운 게 역사의 주역으로 동참해라. 방관자가 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그냥 놓아두시겠느냐?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께서 기적으로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속히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모두 다 복되다고 칭하는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나오세요.